주님께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프랑스에 가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산티아고라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과 함께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버킷리스트, 우리나라로는 바스켓이죠, 바카스. 버킷리스트라는 건 뭐냐면 중세 시대에 사람을 교수대에 처할 때 밧줄을 매달지 않습니까? 밧줄을 매다는데 이런 바스켓 상자 위에 올라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밧줄을 매달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사형 집행할 때 뭘 치우면 됩니까? 밑에 있는 바스켓을 발로 탁 치면 그 사람이 이제 바스켓이 치워지는과 동시에 이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유래로 시작한 게 실은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거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죽기 전에 꼭 이것만은 내가 하고 싶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버킷리스트는 뭡니까? 죽기 전에 이거 한번 꼭 해보고 싶다. 저에게 버킷리스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티아고 순례길, 이건 뭐냐면 프랑스의 생자크 피드포르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산티아고라는 지역, 그 스페인에 있습니다. 스페인의 콤포스텔라까지 이르는 820km에 이르는 순례길입니다. 이 순례길을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30만 명의 사람들이 이 820km의 길을 걷는다라고 해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한국의 이 산티아고 길이 이제 소개된 것은 거기를 다녀온 어떤 사람이 너무 이 순례길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순례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 곳을 하다가 그가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주도에 가니까 집 앞에 길들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마을마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에 와서 제주도에 와서 한 것이 바로 제주 올레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올레길이라는 것은 제주도 방언 이제 집의 앞에 길, 집 골목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산티아고에서 받은 인생의 길을,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깨달았던 참 좋았던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지금은 유명한 곳이 되었죠. 산티아고 가는 길의 시작은 프랑스에서 시작합니다. 프랑스에서 스페인을 거쳐서 여러 나라를 거쳐서 스페인 북서부에 있는 도시 산티아고 대 콤보스텔라 대성당에 이르게 되면 모든 길이 끝나게 됩니다. 중세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는 길을 보통 순례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의 길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천상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산티아고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의 이름의 뜻입니다. 야고보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제임스라고 하죠.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제임스라고 하고 불어에서는 생자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어로는 산티아고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걸었던 길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산티아고 길이 생겼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에게 선교적인 사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받은 그가 바울과 다르게 그가 있던 곳에서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서방 쪽으로 유럽 쪽으로 갔던 이 길 820km의 길을 야고보의 길 산티아고 길이라고 합니다. 이런 설이 한 명 있고요. 한 곳이 있고 또 다른 설은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음에 그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가 처형을 당한 것은 헤롯 아그리파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목베임을 당해요. 근데 신기하게 그의 시신이 9세기 예루살렘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산티아고라는 곳에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유럽 전역에 있는 순례자들이 야고보의 시신이 발견된 그 9세기 그가 있던 곳을 찾아가는 길이 산티아고 길이 됐다라는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820km 우리 걸을 수 있을까요? 근데 30만 명의 관광객들이 걸을 정도로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휴식할 수 있는 곳, 호텔, 그리고 걷다가 아프면 갈 수 있는 병원 시설까지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길을 걸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나온 시간을 회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아주 작은 것까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별로 걸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운동을 위해서 걷는 분들은 그나마 있지만 운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올 일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유일하게 남궁재 이사님 가정만 교회에 오는 길을 걸어서 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지나온 인생의 시간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했던 것, 그리고 은혜를 나눴던 것, 기뻤던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저도 언젠가 여기를 가게 된다면 저희 아내와 함께 820km, 걷기를 제일 싫어하는 아내와 함께 하루에 보통 20km씩 걷는데요. 그 코스가. 그래서 한국에 이걸 하는 여행사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그 여행사를 통해서 가도 되고 직접 가도 되고, 하루에 20km씩 걸으면 권사님, 김숙희 권사님 며칠이면 되는 거죠? 예, 50일, 40일에서 50일 정도 하루에 걸으면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길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 순례의 길을 다른 거 사는 거 조금씩 아껴서 언젠가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참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인생을 하다 보면은 앞만 보고 달려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구나, 참 힘든 순간이 많았구나, 참 어려운 순간이 많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도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먼저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부족하다 할 거 없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가 자란 후에 10대가 되었을 때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볼모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 끌려간 그 적국에서 그는 교육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 살던, 그 전에 자기가 살던 모든 것들을 다 잊게 하고 새로운 그 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기를 강요합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곳에 가서 문화도 익혀야 되고 그 나라의 언어도 익혀야 되고 그 나라의 정치라든지 그 나라의 왕이라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그 나라에 가서 사상을 개조당하는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끌려갔던 곳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그는 높은 직위에까지 올라가게 되죠.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국 백성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지혜가 뛰어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되죠.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미움을 받고 시험을 받아서 너무나 큰 인생의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가 다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왕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한국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직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그 전에 일했던 사람들 감옥에 가는 일도 허다한데, 예전에는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다 대부분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왕이 바뀌게 됩니다.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험난한 여정을 겪어요. 그러면서 그는 죽을 때까지 고향을 가보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서 죽게 됩니다. 참으로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는 자기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의 큰 은혜와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다니엘 공부방이 있었죠. 저희 교회에서 금요일 날은 3학년, 그리고 4학년, 5학년은 토요일 날 다니엘 공부방을 하는 거죠. 이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이름에서 다니엘 공부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지혜,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떻게 그에게 임했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다리오 왕이 이제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의 통치 전략은 120명의 방백들을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세우게 됩니다. 여기도 세우고 여기도 세우고 여기도 세우고, 그러니까 120명의 이제 지방 장관들을 세운 거죠. 그리고 그들 위에 3명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를 두게 됩니다. 120명의 지방
장관들, 그리고 그 위에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는 계속해서 전 나라의 전 왕의 백성이었음을 불구하고 신임을 얻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질투와 많은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약점이 무엇인가 찾아보게 되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에게 약점이 없었다고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이제 다니엘 가운데 그가 있는 곳에서 내려오게 하고 싶습니다. 고발할 근거를 찾았으나 뒤에 보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그의 전수들이, 그의 적들이 그의 잘못과 실수를 찾아서 그를 내리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에게 어떠한 시설, 어떠한 허물, 어떠한 잘못도 그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의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돌아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란 신께 기도하는 것, 그것들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안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명령을 내리게 하는 거죠. 다니엘 모르게 무엇을 합니까? 왕이시여, 왕은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왕이시여, 이제 특별한 명령을 좀 내리시기 바랍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떠한 왕이나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왕의 존엄성을, 왕에게 대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가져다가 사자밥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이 어떻습니까? 그것에 마음이 혹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에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공포를 하게 되죠. 이제 며칠 동안,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는 사자밥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것 때문에 그는 어디 갔습니까? 사자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한 것 때문에 그는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비록 죽음의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살아나온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곧 신앙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그런 신앙의 승리를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학자였던 베이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그는 3가지의 모범적인 행동이 있었다. 첫 번째는 도덕적으로 모범적이었고, 둘째는 인격적으로도 모범적이었고, 3번째 신앙적으로도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매 순간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계심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무엇 하는지 다 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본다라고 생각하면 이 일을 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면 이 일을 할 수 없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확신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진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순수함과 정직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거짓말 한 번 하면 이익이 생깁니다. 내가 모른 채 하면, 내가 두 눈을 감아버리면 내게 돌아오는 이익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그 엄격한 기준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 손해보는 것 너무나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늘 허물과 실수와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마음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니엘에게는 신전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전의식이란 뭡니까? 내가 주의 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의식이 늘 그에게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곧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바로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타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살아갔던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어느 장군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군대 장성들을 다 모아놓고 술자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친히 장군들 한 명 한 명에게 술을 이렇게 한 잔씩 따라주었대요. 영광스러운 자리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술잔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얘기한 다음에 술잔을 아주 정중하게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장군이 이 술잔을 거부하자 박 대통령이 화가 나서 그 술잔에 술을 장군의 옷에다가 부어버렸대요. 이제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이제 큰일 났다라고 염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앞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 장군을 오히려 1계급 특진시켰다라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 모습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장님, 그리스도인 종업원, 그리스도인 아버지, 그리스도인 어머니, 그리스도인 학생,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 있는 각각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의식을 갖고 죄 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의 믿음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총리가 된 후에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환경에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이 다른 곳이라 할지라도 늘 있는 그곳에서 환경에 상관없이 기도해야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인다라는 것을 알므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타협할 수 있어요. 그래,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30일 동안만 기도를 쉬자. 아니면 내가 속으로만 기도하자. 아니면 내가 집을 떠나서 아무도 알지 못한 곳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자. 여러 가지의 타협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변함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올무를 줍니다. 여러분, 덫이라는 게 어떤 거죠? 덫 앞에 무엇을 놓습니까? 미끼를 놓죠. 그럼 동물들이, 그리고 낚시를 할 때 그 미끼의 물고기들이 그 안에 고리가 있는 줄 알지 못하고 그 덫에 자기가 걸리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덥석 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와 타협하라고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대충 하라고 합니다. 당신 아니어도 된다라고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콤한 것, 이거 해도 돼, 이것만 먹으면 돼, 이것만 무시하면 돼, 이까짓 거 별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우리에게 덫을 놓는 일이 참 많습니다. 다니엘에게 덫이라는 것은 기도를 잠시 쉴 수 있는 것, 아니면 잠시 기도의 자리를 피하는 것, 아니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의 덫이 있을 수 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올무에 그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원칙대로, 해오던 대로, 그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성도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핍박의 순간 우리는 타협을 요구받게 됩니다. 핍박의 순간 우리는 적당한 것을 손을 내밀고 손을 잡으라고 우리에게 유혹이 들어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환경 앞에, 그리고 그 문제 앞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타협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단이 걸쳐놓은 올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합니다. 그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의 신앙의 표대가 되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의 신앙의 표대가 되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 기도의 습관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여러분은 습관을 쫓아 언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내가 언제 기도했었지?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었지? 그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출근하는 출근 때, 운전대를 잡으면서 찬양을 하지만 기도도 하길 원합니다. 아니면 하루의 모든 시간을 맞춰놓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 곁에 누워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니면 나홀로 있는 조용한 시간을 택해서 내가 있는 골방에서, 아니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먼저 일찍 일어나서 그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습관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번씩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가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55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 3번씩 저녁 시간, 아침과 정오에 기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요. 바로 그때 그가 기도하러 간 것은 정기적으로 기도한 시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질뱅이를 보고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도의 시간이 정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경건된 자세로, 낮아지는 자세로, 부르짖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들. 먼저 16절부터 17절, 그는 어쨌든 기도한 것 때문에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간 그의 모습은 실패한 인생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픔의 인생이기도 하고, 죽음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거기에 이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 이미 뭘 본 것입니까? 주의 사자를 그 안에서 본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자들의 입을 봉할 수 있는 주의 천사를 그 안에 보내신 것을 그는 확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려주셨고 굶주린 사자굴에서 그는 살려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 사자굴은 어떠한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손해볼 수 있는, 그리고 시험당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사자굴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면 그 위험을, 내가 그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곳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이 지금 사자굴 속에 던져진 인생 같다면 지금 그 순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 가지의 증거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었던 대적들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24절에 이제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라. 이제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그를 모함했던 수많은 원수들을 오히려 끌어다가 그를 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5절과 27절에 보면 다리오 왕의 긴 고백의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28절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가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사자굴까지 들어갔지만 사자굴에 들어간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의 대적도 사그러지게 되고 왕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믿음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변함없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종교의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쉽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이 또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 이 기도,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는 그 순간 기도를 포기하면 점점 더 못하게 되지만 그것을 이겨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사단과 협력했다면, 그가 기도를 포기했다면 그는 승리를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변화없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동반자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기도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 기도할 때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의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사자굴을 만났을 때 그 사자굴이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승리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